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한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잖아요. 입으로만 환영한 게 아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한 주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죠. 그리고 밤새 이제 심판을 공의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이제 언도받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6시가 되면 3시간 후면은 날이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은 오후 6시에 날이 바뀌니까.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낸 이제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은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라고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그런 베다니에서 아침을 먹으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 중간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으시면서 7가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을 가면은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면 입구에 2마리의 나귀가 있을 것이다. 이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는 새끼이다. 그런데 이 어미와 새끼는 둘 다 매여 있다.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면 주인이 당신 누군데 나귀 새끼를 푸냐 말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그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풀어 끌고 올 때 그가 인정하고 순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7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적인 능력, 전지한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빨리 우리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청하니까 예수님이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던 길을 예수님이 멈춥니다. 회당장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잠깐 기다려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혀서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시니 한두 사람의 손을 댄 게 아니라 지금 밀려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멈춰 서십니다. 그 장면을 본 한 여인이 송구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는 손을 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서 그 여인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만민에게 공개하신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늦게 가서 앞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에 올라간 것이 저는 삭개오 하나만 올라갔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 대통령 선거할 때는요 얼마나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뭐 옥상에 올라가 있고 무슨 조금 높은 데 있는데 다 올라가서 그 장면을 구경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저 멀리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네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가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던데 대단하다는데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던데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는 세리장으로 부자였지만은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탄해서 그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될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이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자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켜라, 회개해라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사람의 마음, 행동, 원인, 동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삶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고 고민하고 복잡한 것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스럽고 어리석고 악함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죄 안 짓고 거룩한 자들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자들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이미 구약에 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정말 나귀 새끼는 폼이 안 납니다. 나귀 어미도 아니고, 어미도 적은데 새끼는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귀 새끼를 다시,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위신을 채우고 자신이 대접을 받고 이런 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거기에 하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나귀 새끼를 타야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의 능력을 내려놓고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이 좀 조합이 안 돼요. 어색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황금 갑옷을 입고 그리고 준말을 타고 칼을 차고 그리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니 주님은 부드럽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능과 겸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총을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은 경찰이 총을 잡고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도는 우리를 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살리시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세세무궁투로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남보다 우월한 게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보다 조금 힘이 있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뿔을 꺾으시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자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대접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될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심에 대하여 기쁨으로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바로 지금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 상갓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그런데 그 상갓집에 온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겠습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사로의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나사로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아마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된 많은 사람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문을 듣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 나도 그러한 은총을 입어야지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모여들어서 그 주님을 아마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죽음의 증상 때문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죽음의 증상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곁에 오셔서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증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가까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돕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고난 주간, 특세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환영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귀한 믿음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